계속해서 우리 이영순 권사님, 또 우리 정기철 장로님, 김희덕 권사님 유튜브 예배 드리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치유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고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 조의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첫 번째 성령의 열매와 두 번째 성령의 열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세 번째 열매는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아마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잘 들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본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나운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고요, 각종 병들고 귀신 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꼭 같은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희로애락도 하셨고요, 목말라 하셨고, 외로움도 슬픔도 고독도 겪으시고요, 주무시기도 하시고 졸리시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육체 이 둘은 서로 상극이죠. 서로 밀어내고 서로 싫어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언제나 성령의 그 욕심을 거스리고요, 또 육체의 욕심은 언제나 성령의 욕심을 거스리고요, 또 성령은 또 육체의 욕심, 육체는 성령의 욕심을 늘 거스리는 일들을 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성령이 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고, 성령은 육체로 하는 일을 서로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의 영역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임재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세속적인 삶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신이나 불순종이 줄어들고요, 우리의 어떤 원망이 또 어떤 미움이나 저주가 줄어들 수 있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충만할수록 육체의 욕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삶은 경건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생각대로, 내 어떤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삶의 문제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9가지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천국의 삶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 열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당장에 보기 좋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보아주고 내가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은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향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있거나 또 아름다운 또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 안에는 꽃에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그 참 보기에 참 좀 이상한 그런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엄청난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고요, 엄청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기에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 못 가서 그 꽃은 시들어버리죠. 시들어버리면 얼마나 추해요. 추하면 그 꽃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겠죠. 그런데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은 수많은 생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꽃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열매는 사람의 몸을 살릴 수 있고요, 또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로 지칭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꽃이 아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잘 믿는다고 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저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성령의 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9가지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내면보다도 예모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보아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아주 인기에 예민하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연예인들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떤 내면이 중요한데 내면보다도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교만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던 사울을 버리고 대신에 이스라엘의 새 리더십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 성에 이세 집으로 가지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을 다 모아 놓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세의 아들들을 쭉 보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먼저 장남 그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요, 아주 멋지고 마음에 쏙 들고 아주 반할 만큼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10아들들 하나 둘 셋 넷 7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는데 하나같이 다 좋은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새야,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다 모였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한 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놈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 한 놈은 어리고요, 철도 없고요, 막내라서 지금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아들 한 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럼 별 볼 일 없는 그 아이를 빨리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더 중요하고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꽃 피우는 인생보다도 열매를 맺는 인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꽃은 하려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이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면요, 상당히 지식적일 수 있고 또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격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뭡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언어 헬라어에 보면 에이레네 하는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화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니까 화평의 모델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저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고요, 교회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요, 국가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은 뭡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 여러분, joy, 행복의 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무엇으로 깹니까? 말 몇 마디 했더니 에덴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행복이, 기쁨이 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을 받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아담과 하와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말 몇 마디에 넘어가는데 우리라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그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몇 들어 흔들어버리고 깨어버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말을 항상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깨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것을 하나 되게 연결고리가 화평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여러분 가정을 깨고 여러분 교회를 깨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연결고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깨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흰 말과 검은 말들이 함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참 좋은 목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목장에 어느 날 사나운 사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흰 말과 검은 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뒷발치를 막 차대니까 이 사자가 흰 말들, 검은 말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실컷 몇 대 얻어맞고 사자가 그냥 멀리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이 팍 상한 사자가 어떻게 하면 저 흰 말과 검은 말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흰 말에게 가서는 검은 말들이 말이야, 너희들을 막 욕을 했어. 그리고는 또 검은 말들에 가서는 흰 말들이 말이야, 너희들을 무시해 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하고 막 뛰고 섰고 막 하더니 씩씩거리더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흰 말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검은 말을. 그래서 그냥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래서 사자가 그 틈을 노려서 검은 말을 잡고 가는데 흰 말들은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말을 물고 갑니다. 또 어느 날은 흰 말을 몰았는데 또 검은 말들은 모르는 척, 못 본 척 그렇게 하면서 한 놈, 두 놈 물러가고 마지막에 결국은 다 물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19절에 행제사의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 집 수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수도 금침을 오시는 분이 자꾸 어떤 편지를 써놓는가 하면은 물이 너무 많이 새니까 빨리 공사를 하시오. 2년이 됐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엄두가 나지 아니해서 그냥 또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다가 지난주에 우리 전흥식 안수 집사님과 함께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이제 막 파서 보니까 수도 파이프하고 연결된 거기에 작은 나사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작은 나사 하나를 교체하니까 물이 제대로 잘 나오고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작은 나사 하나가, 연결고리 나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작은 연결고리 나사가 이렇게 중요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깨어버린 화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깨어버린 화평,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까? 깨어진 에덴을 회복하라고, 깨어진 에덴을 화평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에덴을,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서로 하나 되게 지키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부모 자녀가, 형제가 하나 되고 평화롭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평화롭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결고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땅의 연결고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와 너의 연결고리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동안 연결고리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드십시다. 텔레비 많이 보셨죠? 오른손을 주먹 쥐고요. 주먹 딱 쥐고 큰 소리로 하는데, 큰 소리, 제가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귀가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하시는 분은 여기 나와서 10번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라면 여러분들은 연결고리, 연결고리,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우리는 연결고리, 연결고리, 화이팅!